사사기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사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17장부터 본 이 이야기들은 사사기에 언제 일어났는지 또 어떤 사사가 일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사기의 어느 시점에 이런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에필로그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삼손에서 딱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까지가 사사에 해당이 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7장부터 끝장 21장까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17장, 18장에는 영적인 타락이 나오고 18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도덕과 윤리와 갈등과 이러한 모든 그야말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들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 딱 한 단어, 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도 읽었던 6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고 이것이 사사기의 군데군데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17장은 어떤 사건과 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잠깐 나눕니다. 오늘 여기 미가라고 하는 레위인이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사실은 훔친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돈을 가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가 저주한 것이 아들한테 갈까봐 다시 그걸 돌리느라고 복을 또 빌었습니다. 자, 이 행위부터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미신적이고 또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돌려줬더니
그 돈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말하는 표현이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싶을 표현을 씁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무엇을 위해서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은을 바친다고 하면서 사실 행위로는 우상을 만드는데 그 돈을, 그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참 자기 멋대로 해도 얼마나 멋대로 하는지를 여러분은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습니다. 있을 만한 건 지금 다 갖춰놓고 있는 거죠. 신당은 원래 있었고 우상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 세워서 제사장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나름 삼위일체 꼭 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 야, 이제 나도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다워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머무르고 그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바쳤다는 뜻입니다. 11조를 안 바치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돼요. 누가 자기를 걷어주지 않나, 어느 지역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마침 부유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너 어디서 출신이냐? 레위 사람입니다. 그럼 네가 내 제사장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레위인은 제사장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의 독특한 신분은 있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의 이 가족이 있고 또 제사장의 가족을 돕는 레위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덜커덕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12절과 13절에 그 사람이 만족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있었더니 맨 마지막 절,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 여기 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맨 뒤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오늘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신념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지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행위가 여러분 보시기에 과연 복받을 만한 일인지,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일인지, 혹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여호와께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바쳤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실 줄을 나는 안다, 모든 명칭이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여호와의 이름 아래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호와와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들을 그들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앙이 있지만 신앙인 같지 않은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혼합주의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그냥 어떤 사상적인 의미의 혼합주의고, 그리스도인에게 혼합주의는 영적인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혼합주의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도 하고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를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을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어느 구절이라도 내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느냐, 혹은 실천했느냐,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다 no, 나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으로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이건 아이디어란 거야, 이건 아이디어란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이게 살 수도 없고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슬쩍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돌리고 그 책임도 예수님께 돌리고 나는 빠져나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으로 위안을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나 못합니다. 분명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안 삼는 것과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다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금식 못합니다. 그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 전 다 못 외웁니다. 그들이 하는 선행 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의 시간 저 못 지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헌금 저 못합니다. 주님, 제가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질 수 있는 행위는 조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과 그것을 오히려 나 자신을 변명하고 괜찮아, 인간은 그럴 수가 없지, 인간은 어차피 못하게 돼 있어 라고 하면서 나를 위안 삼았던 그 두 가지 행위를 비교해 봅니다. 어느 것이 혼합주의고 어느 것이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압니다. 혼합주의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7장에도 나왔던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따라서 행하면서 모든 종교적인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뜻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그러나 정작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나에게 우상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 우상은 뭐냐면 괜찮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많아서 지금은 못해. 내가 지금은 바빠.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딱 세워놓고 아예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우상,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혼합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17장에서 이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미가나 그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닌 그 레위인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뭐 세상 살이 싫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없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 다 우선순위에 올라갑니다. 넘버 1, 넘버 2, 넘버 3 다 우선순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것을 완전히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주권을 그분이 내게 행사하시면 그 주권은 나를 굴림하는 주권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주권인 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왜? 순종을 해보면 그 순종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뜻을 따라서 해봤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합니다. 그런 걸 매번 반복하고 나서 아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을 시작합니다. 참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눈 딱 감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눈 딱 감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한 분이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압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왕이었던 것을 주님이 왕 쪽으로 자꾸 바꿔가는 이 일이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런 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적어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지 못했다가 하게 된 그 영역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살아있지 아니하면 복음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전래 동화일 뿐입니다. 또 다른 지식밖에는 안 됩니다. 살아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고 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사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미국 사사기입니다. 대한민국 사사기입니다. 온 세상이 다 사사기입니다.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삽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심지어는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혹은 영적인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든, 심지어는 목사 자신들도 그냥 비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세상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사기대로 살아라가 사사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온 대로 살지 말라. 이게 사사기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의 왕이십니다. 한 영역만 빼고 왕이시면 우리 예수님은 왕이실 수가 없습니다. 숨겨진 영역을 빼고 왕이시면 예수님은 왕이실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혼합주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주님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누가 왕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